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잘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삶이 평온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평온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형통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림잡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림잡아 생각할 때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모든 일마다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형통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하다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침범하다, 잘되다, 번영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무슨 일이든 잘 된다라는 의미가 이 찰라흐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침범하다는 것과 잘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찰라흐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찰라흐라는 단어에 침범하다의 의미도 있는 것일까요? 찰라흐의 침범하다의 의미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디를 침범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을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하다, 찰라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우리는 형통하다를 찰라흐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며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꿈꾸는 사람 요셉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통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의 2인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 사람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자기 잘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하였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기에는 요셉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지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곧 요셉의 주인 보디발까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요셉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의 형통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머물고 있던 곳인 요셉의 주인의 집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보디발의 집에서 오늘날로 하면은 집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도 그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게 된 요셉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뛰어난 게 왜 걱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외모를 이야기하자면은 구전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인들이 요셉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요셉이 살고 있는 집 담벼락을 올라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요셉의 외모를 본 사각 깎던 여인들은 요셉의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자신의 사각 깎던 칼로 자신의 손을 베었다는 것조차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잘생겼다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요셉처럼 태어나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게 되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보디발에게 속한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외모는 오히려 요셉에게 있어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를 보고 반했다는 것이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요셉에게 접근하고 요셉을 셀 수 없을 만큼 유혹하였습니다. 자신과 동침하고 자신과 불륜하자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어느 한때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이렇게 두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평소보다 요셉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요셉을 붙잡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의 겉옷이 벗겨지게 되는데요. 이에 치욕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하였다고 거짓말로 남편을 속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형통한 것이랑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으니 더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관원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런 해몽의 기회로 인하여서 이 해몽이 애굽 왕 바로의 귀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에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일어난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년의 흉년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의 마음에 흡족하였고 요셉은 바로에게 임명당해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로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의 2인자까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상황이 요셉의 첫 시작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통을 찾기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제가 그런 형통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형통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알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제하심의 역사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나무와 같이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